오늘 말씀은 1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전의 말씀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나라 곳곳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수고 신전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그때까지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도 절하며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사실 놋으로 만든 뱀이 힘이 있는 건가요?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놋으로 만든 그 뱀에 절하면서 그것을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그것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전에 남유다에 괜찮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개혁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헌신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이룬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히스기야는 강하고 담대한 리더였습니다.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딱 그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도 유다를 넘봤고 애굽도 이 유다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정치를 해왔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로 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블레셋도 이 히스기야가 쳐서 그 땅을, 영토를 넓혔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강한 대제국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성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계속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니까 이 아수르 대군이 드디어 이제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14년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아수르 대군의 침략 앞에 유다도 멸망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조공을 바쳐 아수르 왕을 달래려고 시도를 하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고, 이것을 들어주기 위해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은 물론이고 성전 문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주었죠.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다 털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재물을 다 취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악하죠. 그걸 받았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약속을 지키는 건데 그것을 받아놓고도 약속을 어기고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는 속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특별 기도, 비상 기도에 돌입합니다. 왕의 모든 대신들도 다 굵은 베를 입고 왕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죠.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다급한 상황을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낳을 힘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의 오만한 말을 다 들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다 들으셨지요.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 사악한 무리를 하나님 꾸짖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말에는 아무 힘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어떤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반역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이 났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교역자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봐 그 얼굴 들기 창피하다, 이런 마음에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시겠지만 기도 부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 부탁해 오시는 분들 계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같이 기도할 때 더 힘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때 예배의 자리 더 찾아 나오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힘이 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사네립은 친히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랍사게가 앞에서 한 말과 비슷한데 요점은 뭐냐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 그 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도발을 하는 거죠.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정복할 거면 그냥 군대 끌고 와서 쳐버리면 되는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것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왕이 아수르 왕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구스의 군대는 아수르도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급해진 사네립은 병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히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구스 왕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하지만 이미 이사야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정비하거나 무기 창고를 점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내 사정 먼저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봐도 그래요. 주기도문에 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거죠. 하나님,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과연 그 왕이 여러 민족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영적 리더는 자기가 스스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에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의 주제는 항상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시작은 개인적인 필요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나 자신을 위협하는 큰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펼쳐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엎드린 히스기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십만 명의 아수르의 군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18만 5천 명의 군대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멸시하며 나오던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사람이 했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심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문제를 만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미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큰 문제를 소식을 들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물질적인 도움,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 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시지 않네, 하나님 너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해볼 거야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담대함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교역자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끝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루에 한날에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문제를 당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합심 기도에 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오니 오늘도 그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올려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임 목사님 연수 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오늘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목요일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